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어 계시고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 교리서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보도 우리 성모 승천 대축을 맞이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성문의 인생을 우리가 간추려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일생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머니의 뱃속에 성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존재한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창조된 그 순간부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상을 가지고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아름다운 원죄 없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핵심이 강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처녀로서 가브리엘 대천사의 전가를 통해서 이제 인류 구원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서슴지 않으시고 피앗, 당신의 뜻도 되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정말로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서 성모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뱃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더욱 간절하게 존재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남편이신 요셉 성인과 함께 또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일 살아가셨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생활, 부엌일도 하시고 장터에 가서서 그 채소도 사오시고 집 청소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평상 일상생활이었지만 꾸준하게 성모님의 마음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업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을 뒤에서 시둥드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동안 공적 사업을 하신 아드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제 아드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아드님이 당신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도록 제 아드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서 죄의 사함을 받고서 제 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시중을 두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에 아시다시피 성모님께서는 골고타 산에서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같이 예수님과 내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주십시오 하신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9월 15일 날 고통 성모 마리의 기념일의 부속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골고타에 서 계신 성모의 마음 자세 보시면서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인류 구원사 이루어지게 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성모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어땠을까요?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모님의 고통받은 그날 부속과 이렇게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들 예수 높이 달린 십자가 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사랑의 샘 동정 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에 불이 타게 하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이 몸 죽어 제 영혼이 천국 영광 주 예수님 만나 뵙게 하소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볼 때 성모님은 저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저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당신은 거룩하신 성자이십니다.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심정이지만 당신께서 이 구원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저를 지상에 오래 남겨주지 마십시오. 저는 빨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 표현된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우리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태양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성모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성모님 모든 생애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입으셨기 때문에, 태양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갈망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성모님께서 우리는 제2독서 고린도 1서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모 승천 대축을 맞이하면서 잠드신 성모님, 갈망했던 성모님께서 잠드시자마자 하나님의 힘으로써 세상에 남을 수 없이 갈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성모님도 언제 없으시지만 잠드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그 성모님께서는 속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들과 같이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경례의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을 숙명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또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에 다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후로 잠드신 어머님을 세상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속히 어머님을 하나님의 힘으로써 하늘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방문하신 후에 엘리자베트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 중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도 복되십니다. 성모님은 물론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꿀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갈망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는 승천하셔서 모든 대선자, 천사, 모든 성인, 성녀들 위에 올라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 지상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야 엘리자베트는 성령 가득 차서 그때부터 당신이야말로 여인들 가운 중에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모님 승천 대축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모님을 따라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 안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갈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핵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는 무엇입니까? 화살을 쏘는 것처럼
화살을 명중으로 쏟지 않습니까? 명중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중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생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제가 갈망하는 것은 물론 음식도 좋은 음식이 돼서 제 남편, 제 아들, 딸 아니면 제 아내 어떤 경우에는 남편들도 일을 하십니다.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누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음식을 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에게 보완하는 마음,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화살로 쏟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하세요. 화살기를 드리세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자꾸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일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어떤 직장에서 할 때, 또 운전을 할 때, 운전할 때, 일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쏘으세요. 화살을 쏘으세요. 화살기를 드리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미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한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가면서 화살 기도로서 여러분들 꾸준히 살아가십시오. 아빠, 아버지,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 주님, 저희 하나님, 오소서 성령님, 예수, 마리아, 요셉.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화살기를 만드세요. 마음에 다닿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힘으로써, 성령의 인도로서 받는 그 기도문을 주님을 향하여 바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이 살아가신 그 일생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어떤 때는 고달피도 하고 어떤 때는 고단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내 자신 화가 날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주님 짜증날 때, 피곤할 때, 슬퍼할 때, 기뻐할 때 모든 것을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화살기도라는 핵심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꼭 구원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많이 쐈기 때문에 죽은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았느냐. 내가 받았다. 나한테 명중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지금 이 숨쉬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구원해 줬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열어줘서 너희들을 포옹하고 너를 내가 안아주마. 그러니 이 천국에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오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께 매달리면서 성령께 살아가신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화살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화살기도를 꾸준히 드립시다.